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례. 할례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진지한 사랑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가 할례인데, 이들은 이 할례를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여기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가치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3장과 창세기 34장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서는 야곱이 비로소 형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인생의 최대의 고비가 인생의 최고의 감동으로 넘겨지는 사건,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창세기 33장에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4장에 이르러 우리는 또다시 한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이고 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면서 말씀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는데 뱀에 물림과 같은, 마치 아모스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34장에 이르러 야곱은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했는데 더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오늘 또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갈등, 그거 참 야곱에게는 큰 문제였고 아픔이었는데 34장의 이 일을 딱 만나니까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그 문제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야, 이것이 내게 정말 참 큰 문제고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를 딱 만나보면 어제의 문제는 이거 문제도 아닌 게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면서 나가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보았더니요, 야곱의 딸 디나하고 유일한 딸 한 명이 있잖아요. 이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그리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참 이야기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한다면 이 34장을 이렇게 건너뛰고 싶은 이 마음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정말 이럴 수 있겠구나 함께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도원 짓고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 신앙도 다르고 삶의 가치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다른 그들과 함께, 여러분 방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서, 때로는 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그 답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도 우리가 부제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요, 야곱이 그의 가족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야곱의 가족이 저지른 세 가지의 실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멀리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위도식하며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지, 어디 너희들이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세상과 지나치게 가까운 것도 좋지 않고 세상과 지나치게 멀게 우리가 살아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표현 한번 해볼까요? 띄워주실까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근 불가원, 무슨 말이냐면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요, 멀어서도 안 되고, 참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 이거 참 말은 쉬운데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이를 두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적당함이 어느 선인가 함께 생각해 볼게요. 문제는요, 야곱의 그 가족들은 세상과 너무 멀리 살았어요, 가까이 살았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세상과 너무 가까이 살았어요. 야곱이 일찍이 서운한 바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키겠다, 이 말만 기억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이야기도 있지만 그 말에 너무 감격되어서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다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그냥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곳에 기름 부었고 기둥을 세웠던 이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서원을 갖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 알지만 창세기 33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을 친 세겜의 아들 하몬의 아들들에게서 100크시타를 샀으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제단을 안 쌓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비롯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야곱의 딸들이 세상 너무 좋아하다가 그렇게 세상에 푹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말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났는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뭐가 핀트가 안 맞기 시작하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도가 벌어질 때 말이에요, 처음에는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1도, 0.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붙을수록, 가면 갈수록 이 각도차는 점점 벌어지는 것처럼 이 문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못다한 약 45km 정도 떨어진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겜 땅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목초지가 많아서 목축하기에도 아주 적당한 장소였고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원이 그에게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쳐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세겜 사람들과 기왕이면 하면서 그들과 거래하면서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냈어요. 창세기 34장 뒤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한 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고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 추장의 말에 서로 통혼하자라고 제의한 것을 볼 때에 그냥 보통 사이가 아닌 겁니다. 우리 서로 사돈 삼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대단히 가까운 사이인 거죠.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들과 1명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당시 디나는 15살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디나는 집에 있어봐야 온통 오빠들 뿐이고 형제들 뿐이고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매가 없어서 참 외로웠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창세기 3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더니 남자들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보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웠던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 좀 수다 떨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디나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갔다는 것, 또래 여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었죠. 이 말은 디나에게 굉장히 큰 외로움이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외롭고 대화할 상대가 없다 보니 자기 또래 친구들을 찾아 나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디나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얼마나 다른가, 이거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단 한 가지예요. 나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레위기 18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성적인 규례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이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친상간, 그 다음에 수간, 여러분 수간이 뭔 줄 아세요? 사람과 짐승 사이에 벌이는 어떤 성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연애,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건강에도 해로울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더러워졌다. 더러워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일들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들로 하여금 쫓아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근친상간, 수간, 동성연애와 같은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과 더불어 진행되었던 그 당시의 우상숭배는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 우상숭배를 할 때 그 모습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우상숭배를 했는지 몰라요. 디나는 이러한 가나안의 문화에 대해 어떤 선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은 외로워서 친구 만나러 갔다, 이것뿐이었어요. 야곱은요, 야곱은 잘 알았어요. 야곱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어떤 문화 가운데 있었느냐,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어른이었고 디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야곱이 디나에게 반드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마땅한 일인데, 그 동네는 위험한 곳이야. 절대로 너 혼자 가서는 안 되고, 혼자 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잘 전가되었어야 하는데, 믿음이 계승되었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귀한 가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치되어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냥 우리가 놓쳐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십자가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해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각들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것은 이러이러해 라고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귀한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선한지 맛보아 알므로 말미암아, 야, 세상에 나가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한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맛보았으니 세상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야만 하지만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고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도전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집회를 준비하면서 세상 쫓아가서 세상 재미에 푹 빠졌던 이 디나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애써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창세기 34장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물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몰이 등장합니다. 세겜 땅의 유지요 추장입니다. 또 세겜은 하몰의 아들로 세겜 땅의 유력한 유력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름과 사람 이름과 지명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몰의 아들 세겜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유지였으며 중요한 사람이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죠.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고 딸 누가 있었다고요? 디나가 있었다고요. 성경을 보면 이 디나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나가 가나안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랬죠. 그런데요, 이런 행위를 한 세겜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를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창세기에서 여러분 바라보는 그 세겜은요, 그래도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요. 3절에서 4절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세겜 땅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디나를 보았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어떻게 보면 이 젊은 남자가 아름다운 처자를 보고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게 가슴이 뛰어서 나 장가 가야 되겠다, 나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몰도 이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 최선과 책임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곱에게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반면에,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야곱 좀 보세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지금 뭔가를 선택해 갔는데 예사롭지 않아요.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딸 디나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 보세요.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떻게 끝을 맺냐면 들었다. 그러나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딸이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잠잠합니다. 야곱의 성격에서 지금 잠잠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잠잠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좀 더 이상하기 시작하죠. 하몰과 그의 무리들이 두려워서 그는 잠잠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들이 그 속에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요, 디나의 사건에 대해서 하몰과 세겜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지만 야곱은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뭔가 지금 그는 그 속에 또다시 그의 그 야곱의 특유의 계략들이 또다시 한번 발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 2번이나 속여서 남편의 역할을 회피하였고, 이삭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속이고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하면서 남편의 역할을 회피하였고, 야곱의 속임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 자였고,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아들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하몰과 세겜을 속이는, 계속해서 속이는 이야기들,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악한 마귀 사단의 정체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어느새 이들의 모습에 이 모습들이 그대로 배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여전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결핍되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선택하고 이러한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새 함부로 세상을 판단하고요, 비교하고요, 우월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요, 우리들의 어떤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어느새 나의 옛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3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지, 정성을 다해서 겸손해서 좋은 선물을 그에게 갖다 주어서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야복강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상상치도 못하는 감동의 이야기가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34장에 이르러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소명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소명자는 주님 앞에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34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33장에서는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 에서를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들이 참 많이 등장되어지는데 창세기 34장에는 은혜라는 말이 없어요. 14절에서 17절까지 읽고서 우리 마칠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맞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수치가 되리라. 맞는 이야기인데, 율법을 갖다 대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너희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마음들인가, 이것들은 점검하지 않고 율법만 갖다 대는 겁니다.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리고 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을 이루거니와.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너희도 우리랑 결혼하기를 원해? 그럼 너 할례 받아,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근데 할례가요, 단순히 그냥 그 할례가 아니에요.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내일 펼쳐지는 거예요. 할례 받아,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결혼하자. 근데요, 재밌는 것은 이들이 순진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인데 겸손하고 순진하고 책임질 줄 알고,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야곱과 그 야곱의 형제들을 보세요. 그 자식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알아요. 그 할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할례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할례와 이 십자가가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할례 받아라, 이거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뭔가 좀 꿍꿍이 속이거든요.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할례가 수단이 되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의 언약이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하는 언약의 증표가 할례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진지한 의식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랑이요, 너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그의 자식들을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며,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반드시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을 거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 삼은 뒤에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지가 할례였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 할례를요 자신들의 계략의 도구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할례를 십자가로 연결을 하자고 그랬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여전히 야곱의 자식들처럼 십자가가 교회 표시인 양, 혹은 우리들의 장식품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아담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인가 아니면 표시인가, 이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걸고 너무나 많이 주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어떤 계략을 품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또 내 마음대로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고 야곱처럼 말입니다. 가만히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내 마음대로 회피하고 내 마음대로 가볍게 이겼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진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어제도 계셨고